우리 어제부터 느헤미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등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한 권으로 보는 것이 옳고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관계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룹바벨이 먼저 와서 성전을 접고 그 후에 60년이 지나고 나서 에스라가 와서 그곳 속에서 다시 무너졌던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우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한 10년 정도 또 늦게 와서 아직 다 완공되지 않은 성벽을 세우는 이런 얘기로 크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느헤미야의 활동 시기와 에스더의 활동 시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한 8장인가요? 중간에 보면 에스라가 딱 나타나서 말씀을 다시 또 낭독하고 개혁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만드는 공동체를 세운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이제 유다의 실질적인 총독이자 그리고 관리자로서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에스라는 목회자 사역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장로님 정도 될까요? 그런 사역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어제 우리가 보았던 장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다. 그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관원은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고 왕의 최측근을 뜻합니다. 여러분 최측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 오늘날로 따지면은 비서실장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 바로 옆에서 비서실장이면, 여러분 옛날에 문고리 3인방 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보고, 또 그 성벽이 무너져서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으면 사실은 우리 생각엔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왕한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자코 앉아갖고 기도만 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믿죠.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성벽을 세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에서 앞부분의 내용, 1장, 2장부터 한 5, 6장까지인가요? 이거는요, 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일기예요. 이 사람이 1인칭 시점으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이 앞부분은 느헤미야가 쓴 직접적인 회고록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성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곳 속에서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대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날도 술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그 모습하고 좀 다른, 얼굴의 표정이 다르니까 왕이 그걸 읽죠. 그렇다면 얼마나 왕도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친밀한 관계죠.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느헤미야는 좀 두려워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죠.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얘기할 때조차도 앞서가지 않고
기도하고 묵도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데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5절에 보니까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내가 만일에 은혜를 입을 정도로 왕이 나에게 좋게 나를 보셨으면 거기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뭐 이런 건데, 옆에서 열심히 막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옆에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시여 이제 저 그만할래요, 사표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던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고향에 내려가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대통령 옆에서 비서실장 하다가 저기 뭐 지방에 뭐 총구석에 가갖고 이장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좋게 받아들이면 은퇴하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받아들이면 이놈의 자식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요? 나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나의 민족들과 나의 백성들까지 다 화를 자초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에 대한 자신의 소원을 아랬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래, 얼마나 갔다 올 건데 이러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갔다가 돌아오라는 것을 보면 진짜 왕에 대한 신망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냥 갈 때 그냥 손으로 가지 않고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조서를 주시옵소서. 이 조서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허락하는 뭐 패스.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거를 들고 가면은 괴롭히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 유다의 예루살렘에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총독이 되어서 이곳에 왕의 허가를 받고, 거기 플러스 8절에 보니까요, 삼림,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그걸 모아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자재까지 이렇게 다 허락을 받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얘기하고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이니까 되게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 것에서 그냥 바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묵도하고. 이 모습은 우리가 상당히 본받아야 된다. 왜 항상 우리는 실수를 해버릴까?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도 나중에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 거의 제가 볼 땐 100%입니다. 죄송한데 기도가 모자라서 그래요. 특별히 뭐 굉장히 중요한 일,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건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공동체를 굉장히 새롭게 하는 변혁과 갱신하는 이런 큰 문제 앞에 놓고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4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매일 성경으로 2번, 그리고 이번째가 이제 3번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느헤미야서를 쭉 했습니다. 언제 했었냐? 이제 회룡 에 있는 우리 3일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갑자기 지붕이 타갖고 뚫려갖고 비가 철철 막 새려고 그랬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도대체 예배를 드릴 환경이 안 돼갖고 건축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때 뭐 준비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 장로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랬었을 때 그때 당회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회부터 했습니다. 기도에 어떻게 했냐? 느헤미야서를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 그러면서 공사하실 수 있는 분도 접촉하고, 그리고 첫삽도 뜨고, 그리고 세우고. 그런데 뭐 지금 와서 얘기지만 그 공사가 쉬운 공사가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건축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기계가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거기가 이제 외미마을 길목이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서 민원이라도 한번 넣으면 공사가 중간에 제대로 될 수도 없는 막 그런 되게 복잡 미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성도들 모여갖고 저녁마다 느헤미야서 읽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민원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배당에 거의 뭐 이게 다 완공되고 될 동안 다치는 분이 없었어요. 나중에 한 분이 이렇게 살짝 넘어져갖고 여기에 금이 가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장할 때 이미 좀 다 끝나서 상태였어요. 그것도 뭐 살짝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걸 어떻게 했나 싶은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맞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면서 가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석이죠.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걸어갔는지 자기가 원한다고 우리 갈 길은 어차피 가나안이잖아. 줄거놓고 직진한 거 아니거든요. 오늘 머물라면 머물고 가라면 가고 어제 왔던 길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우리는 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는 사실 그 길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배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도 이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눠졌을 때 이것이 그동안 계속해서 미루고 미뤘던 성벽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은 사실은 돈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무슨 쪽수도 아니고 죄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또 내가 시장을 알아. 옛날 저희 교회 와서 시장이 다 해준다는데 해주기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또 거의 대부분. 그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이 힘이에요. 사실 오늘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얻어낼 것을 다 얻어낸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뭘 할까요? 또 기도합니다. 그냥 돌아가서 내가 왜 돌아왔는지 사람들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말을 1절 한마디도 안 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했느냐? 보니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입을 딱 닫고 일단 한번 가본 거죠. 그리고 한 바퀴 쭉 돕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실태 파악을 한 건데 그냥 실태 파악을 한 게 아니라 뭘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일종의 땅 밟기를 한 겁니다. 땅 밟기를 하고 진짜 많이 무너졌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막연한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3일 동안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마음을 구했겠죠? 그리고 주시는 음성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다시 뭐를 당하지 말라고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잖아.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있겠냐.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 성전도 만들어놨는데 주변에 사람은 안 살고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이제 끝내야지.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자. 이제 강력한 언어를 제시하죠. 그랬더니 신기하게 야 네가 뭔데 여기 와갖고 밤나라 배나라 야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 줄 알아 너?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모두 힘을 내요. 13절이니까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그죠? 그렇다면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감동이 되고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이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나느냐? 기적적이죠, 이건.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있던 성벽 위에다가 다시 이제 올려 쌓았으니 빨라졌긴 하겠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고려해 보면 이건 거의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움직였을까? 느헤미야의 말이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고.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감동했을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움직여 주셔서 그런 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 힘입니다. 하나님 감동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그걸 따라갈 뿐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보다 앞선 세대, 제가 우리나라 교육자로 따지면 3세대에 속할 거예요. 맨 처음 이제 개척하셨던 뭐 1900년도부터 한 50년도고, 그리고 한참 산업 성장 시대 때 또 한 50년도, 그리고 전 후반이잖아요. 3세대인데 사실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 살펴보면 지식 수준과 신학 수준이 저희에 비해서 한참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솔직히 제대로 가르치신 분도 없었고, 그리고 성경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뭐 매체나 책이 지금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설교를 읽어보잖아요. 훨씬 나요. 막 이거는, 이거 어떻게 이게,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묵상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1세대 선배 목사님의 기도량을 따라가는 목사님들이 없을걸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 아직도 기독하는데, 목사는 하루에 최소 2시간은 무릎 꿇어라. 그리고는 기본은 4시간이다. 뭐 이러셨어요. 근데 그러시던 시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참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매진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때 세상이 움직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보좌로 붙들고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